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웁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의 자리에서 크게 역사하시오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심으로 성령께서 함께하는 능력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이 시간 부어지는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오늘 제목은 누구와 울고 웃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19년에 이 조커라는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인물은 영화 조커의 주인공입니다. 이 아서 플렉이 이 조커라는 닉네임의 악당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조커라는 영화입니다. 이 아서 플렉은 광대가 직업이었어요. 어느 날 이 광대 분장을 한 채로 버스를 타게 됩니다. 대교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앞자리에 앉아 있는 어린 아이가 자신으로 고개를 돌려서 돌아보자 이 우스꽝스러운 표정을 지어주며 아이를 웃게 만들어 줍니다. 이를 본 아이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아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서는 갑자기 크게 웃기 시작을 해요. 아서의 정신병이 발작된 것입니다. 웃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아이 엄마는 불쾌해하면서 뭐가 그렇게 웃겨요? 라고 하며 따집니다. 그때 아서는 늘 가슴품에 가지고 다녔던 조그만한 카드 한 장을 그 엄마에게 건네줍니다. 그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기분과 상관없이 갑자기 웃는 병이 있어요. 그 이후에도 아서는 다른 사람이 웃지 않는 부분에서 웃음을 터뜨리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눈치를 받기도 합니다. 아서는 주변의 상황과 상관없이 웃게 되는 이런 병을 앓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도 아서와 같은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에 또 슬퍼해야 할 때를 기뻐할 때와 슬퍼해야 할 때를 이제 혼돈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세대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씀하시죠. 우리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입니다. 이 세대는 아이들의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말하죠. 이 당시에 이 아이들이 시장에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 중에 한 놀이가 이런 놀이였어요. 때로는 잔치집 놀이를 하면서 이제 피리를 불기도 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장례식집 이제 놀이를 하면서 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놀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제 피리를 불 때 친구들이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해 주었고요. 울 때에는 가슴을 치면서 함께 슬퍼해 주면서 이렇게 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유에서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슬픈 일을 보며
이제 슬피 우셨고 또 기쁜 일을 보면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기뻐해야 할 것에 춤을 추지 않고 슬퍼해야 할 것에 가슴을 쳐야 하는데 가슴을 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이 웃음 코드가 달랐고 슬픔의 코드가 달랐습니다. 진정으로 무엇을 슬퍼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를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기쁨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슬픔을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피리를 부시며 기뻐하셨고 무엇을 보며 슬피 우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함께 기뻐하며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슬피 울어도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기에서 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우리인 것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우리라는 동질성을 느끼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을 슬퍼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이 지은 죄를 고발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슬픈 일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슬퍼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사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이 근본적으로 슬퍼해야 할 슬픔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슬픔 가운데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오히려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를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메뚜기와 이 석청을 먹으면서 금욕하는 그 절제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요한의 모습,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닌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요한의 모습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오히려 미친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슬픔을 느끼는 부분은 이 세례 요한과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슬픈 일들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퍼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러한 슬픔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라는 것은 비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몸을 보았을 때 그것을 놓고 통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뭐라 얘기하냐? 사망의 몸이다 라고 얘기하며 탄식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슬퍼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는 얼마나
슬퍼하셨습니까?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한탄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육신의 삶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다지 슬퍼해야 할 심각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된 이 모습을 우리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또 슬퍼하시면서 가슴을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오죽했으면 이 예수님은 그 슬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지실 때에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이 여자의 큰 무리를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곧 예루살렘이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에 그때를 살아갈 자신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의 모습을 보시며 슬퍼하셨던 이 주님과 함께 울고 그 해결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의 슬픔을 외면한 채 혼자 울지 않도록 해드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그 동참하고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슬퍼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기뻐할 것은 기뻐하도록 피리를 부시며 함께 춤추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과 함께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금욕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눈에. 그런데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며 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평가를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피리를 부시며 사람들도 춤을 추도록 하시는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이요 구원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확인하러 왔을 때에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을 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맹인, 못 걷는 이들, 나병 환자들 등등을 이제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을 이 메시아의 증거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 이런 병들은요, 이 죄로 인해서 나온 것이다 여겼어요. 죄로 인한 병의 걸림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병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곧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구원해 주셨다 함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리야, 이 죄인들이 죄로 인해서 애통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며 춤을 추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와 같이 지낸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보았어요. 왜 친구와 같이 이 세리와 죄인들을 친구와 같이 이렇게 지내는 것일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은 주님과 친구가 될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를 사해 주셨고 그것과 더불어 더 나아가 친구가 되어 주셨으니 그보다 기쁜 일은 없는 것이죠. 자신의 죄로 인해서 슬퍼했던 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피를 부으실 때에 이를 듣고 기뻐하며 또 춤을 추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여겼던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리며 춤춘 여인도 있었고요. 자신이 폭리로 취해서 얻은 그 재산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재산을 돌려주면서 함께 춤을 춘 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한 슬픔에 머물러 있도록 두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피리를 부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애통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되시는 분이시고요. 슬퍼하는 이들에게 찬송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구속의 피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 춤추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기쁨으로 춤추고 그 은혜를 이 세상에 드러내야 할 그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슬퍼할 일과 춤추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 춤출 때는 언제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공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춤추며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도리어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때가 춤출 때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세상으로는 풍요로워요. 그래서 춤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빈곤한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의 삶을 살아간다면 슬퍼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기뻐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울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우상을 섬긴 악명 높은 왕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와서 그가 행한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그에게 임하고 그에게 속한 이 남자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전합니다. 이때 이 아합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이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악명 높은. 그러면 그것을 무시하는 게 당연하게 보이는데 이때 아합의 모습은 좀 달라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에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나옵니다. 아합 왕이 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회개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배를 입고 이 통회하는 아합을 봅니다. 그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악명 높았던 이 아합,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합이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인해 슬퍼하실 때에 자신도 베옷을 입고 함께 슬퍼하며 가슴을 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기쁨의 피리를 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어떤 부분은 가슴을 치며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피리를 불며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며 춤추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춤추며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에 동참하며 애통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에 동참하며 하나님을 속상하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죠. 사람들이 밤낮으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어떻습니까? 타락해서 하나님을 애통케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기뻐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향해 애통하는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뻐해야 할 것이 또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외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 우리가 춤출 수 있도록 피리를 불어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하며 춤을 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피리를 불며 춤을 추고 또 언제 가슴을 치며 애통해 하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웃고 우십니까? 혹시 예수님이 애통하는 일에 춤을 추며 예수님이 피리를 부시며 기뻐하는 일에 시큰둥하는 일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뻐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피리를 불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감격하며 함께 기뻐하면서 예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배의 자리에 있으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고 집에 가스는 끄고 왔나? 불은 끄고 왔나? 어제 봤던 그 드라마 재밌었는데 다음이 너무 궁금하다. 이 일을 하는데 이 일 프로젝트가 성사되지 않을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뭘 더 보완해야 하지? 이런 마음. 지금 돈이 필요한데 대출도 다 받았고 이제 어디서 돈을 더 구하지? 이런 생각들. 또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지금 좀 틀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그 관계를 회복하지? 이러한 생각. 또는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그 시험 너무 불안하다. 이런 생각들. 또는 뉴스를 보면서 경제 또 정치에 관해서 너무 힘드니까 이 나라 어떡하지? 지금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들까지. 그런 마음들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은 분명 슬퍼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나 불평이나 불만, 시기나 비방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뱉는다면 예수님은 분명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사랑의 말, 위로의 말, 또 이해함과 배려함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온다면 예수님께서는 피리를 불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기뻐하고 누구와 슬퍼합니까? 예수님의 기쁨과 슬픔에 동참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에 함께 기뻐하며 또 외치며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는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며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슬픔에 동참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하여서 다른 이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울고 웃음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바람과는 다르게 춤추고 있습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타락하며 악해져도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슬퍼하며 절망합니다. 지금도 주님은 나와 내 가정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며 애통해 하는데 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구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쁨을 잊고 슬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변에서 외롭게 혼자 춤을 추시거나 혼자 외롭게 애통해 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시고 슬피 우실 때에 주님과 함께 가슴을 치며 울 수 있고 또 기뻐하시며 피리를 부실 때에 주님의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 춤을 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슬퍼해야 할 것과 기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세상을 구원의 기쁨으로 인도하는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우리에 함께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라고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갑니다. 우리의 동참하라고 비유의 말씀을 주신 주님, 예수님과 같이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가 그 웃고 웃을 때, 울고 웃을 때에 함께 동참하기 원합니다. 각각 맞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